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긴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영적으로 들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제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서툰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3년 전 한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길게 못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반복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여전히 기도가 서툴다고 느끼시는 그분의 마음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기도가 막혀서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 시간이 되면 피하고 싶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전하는 5가지 기도의 언어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5마디만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기도의 언어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게만 느낍니다. 특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성도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면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가 혼낼까봐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면서 달려가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김순자 권사님은 관절염 통증으로 잠 못 이루던 밤, 아버지라는 한 단어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무 설명도, 아무 긴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한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3개월 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가 길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 한 단어면 충분해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기 전에,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단어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언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실 저는 감사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몇 달 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감사는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려놓습니다. 저희 교회 이영애 집사님은 작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진짜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셨고, 3개월 후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암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가 제 마음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니 몸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의 언어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초기에 저는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제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제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부산의 박철수 집사님은 20년 동안 건설회사를 키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만들었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일요일에도 현장에 나가고 새벽 기도는 끊기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나서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3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전보다 3배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평안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언어는 죄송합니다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차 안에서 끼어드는 차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신실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대구의 최명숙 권사님은 15년 동안 큰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권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큰아들 생각이 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아들을 판단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용서해 줄래? 그날 저녁 1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자유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15년간 저를 짓눌렀던 짐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시나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사과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언어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이것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의 염려, 경제적 부담. 저도 목사지만 매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상담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영수 집사님은 작년에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52세에 30년 다닌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 2억, 대학원생 큰아들, 고3 작은아들.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빨리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꼭 필요해. 면접 후 바로 채용되었고, 연봉은 전보다 높았으며, 출퇴근 시간도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약한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출근하면서 결정을 앞두고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기도의 언어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5가지 기도의 언어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이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5마디로 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5마디만 진심으로 반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나눈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도와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긴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5가지만 진심으로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이 5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의 언어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5가지 기도의 언어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